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 남미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광산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광부 33명이 700m 깊이의 땅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전문가들은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했고 구조대에서도 생존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광부들은 대피소에서 하루 2숟가락의 참치와 또 비스켓 한 조각과 우유 반 컵을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격려를 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동료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째 되던 날 구조대의 작은 시추 드릴이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광부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종이에 적어서 전달했어요. 구조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구조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69일이 되던 날 피닉스라는 구조 캡슐을 통해서 33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광부들은 갇힌 곳에서 위로 올라갈 길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살린 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길이었죠. 지하에 있던 광부들의 노력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통로를 만들었기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생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왕궁은 무너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끝이 없는 광야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신학자인 존 골딩게이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과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생업의 광야, 또 재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가정의 광야, 또 자녀의 광야.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를 만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가 이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끝도 없는 이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지난 날에 매이지 말라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난 날에 매이지 말라.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 곳곳에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량했음을 기억해라.
근데 의아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붙들고 있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되 과거의 일이 현재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실패의 과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고 낙심했죠.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과거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일들을 과거의 은혜로 생각할 뿐이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이나 실패했던 기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패의 기억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죠. 내가 옛날엔 잘 나갔었는데, 내가 옛날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보다 너희를 향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 구약에 나오는 롯의 아내는 심판받는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길에 두고 온 재물과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보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매이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하고 굳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훌륭한 신학자요 전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던 아픈 과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또 실패에 매여서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의 앞유리는 크고 넓지만 백미러는 아주 조그마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앞을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사고가 나고 말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 좋은 일들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일이 있습니까? 또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모든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방을 내리니.
이 말씀은 보라 하고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에서 시선을 전환해라 하는 뜻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꾸 이 절망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보죠. 또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그를 두렵게 하는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봐라. 부정적인 현실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주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 새 일이란 말은 원어로 하다시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겠다 하십니다. 그럼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길이 있어야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길이 막혀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 막혀 있는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어요. 사막은 마실 물도 없고 또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지속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길을 만드시고 또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강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리로 지나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강건하여 집으로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어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나이가 많고 남편이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인가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정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아주 무더운 사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세기 골드러시 당시에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13명의 개척자들이 사망하면서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1913년 기록된 이곳의 최고의 기온은 56.7도였고요. 여름 기온은 평균 49도라고 합니다. 또 지표면의 온도는 93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더운 곳이죠. 또 이곳은 비도 잘 내리지 않는데 50년 동안 이곳의 연평균 강수량은 42.2mm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곳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10년에 한 번 정도 흡족한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 사막이 말라있던 그 온 사막이 수백만 송이의 꽃들로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슈퍼블룸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꽃의 씨앗들은 오래전부터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땅처럼 보였지만 그곳에 생명의 비가 내리면서 숨어있던 꽃들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말라있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이 닫혀 있을 때에, 또 진학의 문이 닫혀 있을 때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에,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사람들은 막다른 길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와 또 광야에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광야의 길을 내실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찬송하려 함이라 하는 말은 원어로 테힐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문답은 제1제목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병이 다 낫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회복되면 그때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된 뒤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이미 받은 은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에도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 줬는데 그 여인의 주인이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받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여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한밤중에라고 했죠.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며 풀려나게 됐고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그러한 계시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면서 원망을 토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묵상한 후에 그의 원망은 찬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죠.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또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조건이 무너진 상태, 광야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요 찬양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업의 광야, 또 재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가정의 광야, 또 자녀의 광야. 이러할 때 우리는 그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막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흑석동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너희가 지난 일에 매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죠. 재정의 광야, 또 가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이러한 광야를 만날 때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항상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